레위기 2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고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육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정령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은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9절 함께 읽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번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번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쁨으로 인한 자원하는 제사. 어떨 때 우리가 기쁨으로 인해서 자원하는가? 감사할 때, 사랑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제물은 가축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는 가축이어야 되고, 구하기 힘든 야생동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바로 가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 안수를 한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일체감. 저 동물과 나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저 동물이 바로 나와 같다. 즉, 동물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안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겨서 이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면 이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되고요. 이제는 그 제물을 조각조각 내고 또한 냄새가 나는 내장이나 정강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태우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 제물이 타면서 냄새가 나죠. 하나님께서는 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고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은 자신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이 냄새와 또한 타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으셨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감격이 있었던 예배였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번제적인 요소, 의무나 또는 강요가 아닌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헌신과 수고가 있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감격이 있는 번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소제란 곡식 제사, 곡물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도 번제와 같이 태웁니다. 화제죠. 드리는 방식은 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이 곡식이 타서 올라갈 때 이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번제처럼 향기롭게 여기셨고 또 이 소제를 드리는 사람도 이 소제물이 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나의 제사를 받으셨구나라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그들이 드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선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인의 제사는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소재물도 향기롭게 받으셨습니다. 또한 제를 솎아는 속죄 제물 중에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또한 그 사람보다 조금 덜 부유한 사람은 양을 드리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비둘기조차 드리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이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의 1 에바를 드렸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뷰가 있죠.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떠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하신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술에 취해서 어떠한 불로 드리는가? 그냥 아무 불이나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이 재물을 태우고 그 재물을 받았던 하나님의 그 불이 오히려 나답과 아뷰를 태우는 그들을 죽이는 그 불로 바뀝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흔히 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점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어떠한 예물을 드렸는가 하면 흠 있는 재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거부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라도 받아야지 본인이 생활하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재물은 흠이 많고 정말 총독에게 주면 총독이 화를 낼 만한 그런 재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 저 예배 받기 싫다. 저 제사 받기 싫다. 성전문을 좀 닫아줘 라고 말하는 내용이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좋게 여기신다.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절차에 의해서 규정되고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됐지만 함부로 대충 드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가인이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드렸던 사람의 문제였음을 히브리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지만 드리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소제가 시작되고 드리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소제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소제는 히브리어로 미나입니다. 미나는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제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좋다. 그것은 내 선물이겠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가다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필요하거나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사무엘은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사보다, 제물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어떤 제사인가? 즉 순종을 선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소제의 제물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의 특징이 뭘까요? 고운 가루의 특징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쉽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고우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대로 내가 만들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선물의 예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이 고운 가루를 우리가 얼만큼 가져가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다. 그럴 때 이 고운 가루는 얼만큼 가져가야 되는가?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도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렸고 그 사람보다 조금 덜 부유한 사람은 양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가루를 드렸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소제를 드릴 때 부유한 사람은 10분의 3 에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3 에바라는 양은 얼만큼의 양인가 하면 6.6리터입니다. 그리고 양을 드렸던 사람들은 4.4리터, 10분의 2 에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은 10분의 1 에바, 즉 2.2리터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속죄 제물을 드릴 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레위기 5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로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소제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 2.2 정도의 리터의 정도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드리면 모든 것을 다 태우는가? 그렇지 않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한 움큼을 집어서 그만큼만 하나님께 태워서 화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본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에서 가죽이 제사장의 몫이 된 것처럼 한 움큼을 뺀 나머지는 제사장의 소유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부유한 사람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고 기름을 붓고 유향을 가지고 옵니다. 유향이란 향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유향을 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유향을 구하는 게 어렵진 않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성도님들 향수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향수를 쓰지 않을 겁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겠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리는데 향유를 준비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 향유를 뺍니다. 대신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익은 음식을 드리는 겁니다. 익은 음식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반죽을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익은 음식을 드리는 사람은 첫 번째는 화덕에 굽는다. 화덕에 굽는다는 것은 우리가 화덕 피자 있는 것처럼 걷다 이렇게 오다가 불같이 되어 있는 거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인다. 그러니까 부친 게 이렇게 붙인 것처럼 붙여서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냄비에 삶는다.
우리가 그 떡이나 이렇게 빵을 할 때 냄비 밑에나 물을 넣고 거기 위에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놔두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냄비에 삶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은 유양을 구할 돈이 없기 때문에 반죽을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혹시 반죽 해보셨나요? 우리가 대체로 언제 반죽하십니까? 저희 아내가 반죽할 때 보면 수제비 끓일 때 그때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물 넣고 막 이렇게 반죽하다 보면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젊은 분들은 반죽하는 것이 그나마 괜찮죠.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반죽할 때 힘이 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제비 반죽보다 조금 쉬운 반죽이 뭘까요? 부침개 반죽입니다. 왜요? 물을 많이 넣고 이렇게 저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덕에 구울 만한 반죽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냄비에다 물을 넣고 가루를 넣고 찌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소제물은 가난해도 내가 수고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힘이 없어서 나 못 드려요. 아니죠. 힘 없는 사람은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삶으면 되기 때문에 힘이 약한 분들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가난한 사람도 힘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다.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드려 그게 아니라 난 힘이 없어도 나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소제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 넣어야 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넣어야 할 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의 의미는 변치 않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한결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변치 않고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이고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넣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냄비 같은 신앙이야 라는 분도 계시죠. 네, 라면은 냄비에 끓이는 게 맛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소금을 넣은 한결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리기죠. 누룩은 변질, 부패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잃어버린 꾸며진 그 모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변질이 뭘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질이 변하는 것. 이게 바로 변질입니다. 변하는 게 변질이죠. 많은 분들이 제가 개척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순수해요. 처음에는 정말 착해요.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요. 욕심이 많아지고 거짓말도 잘하고 달라진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부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변질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질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을 거꾸로 하면 뭘까요? 성숙, 숙성. 우리가 좋은 술이나 좋은 음식은 수성시킨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숙성되는 바로 성숙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성숙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패하는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꿀을 넣지 말라고 말합니다. 꿀은 바로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탐욕, 욕망을 말하죠. 때로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탐욕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내가 고운 가루처럼 갈아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이 순종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소제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변질되지 말고 성숙해져야 된다.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 욕망이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겠다. 이것을 기억하는 소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소제의 예물은 고운 가루, 그 다음에 익힌 음식, 그리고 첫 이삭이 있습니다.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수제물을 삶는다고 기록하고 있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모든 수확의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거두었을 때 참 기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찍고 하는 그런 수고를 하죠. 이 수고를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 내가 이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구나. 이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첫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구나.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었구나.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소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한 줌을 드리는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이 한 줌을 쥐어서 그것을 화제로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부로 받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한 번 예배 드리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1시간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전부로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드릴 거 이것밖에 없어요. 너무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의 전부잖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예물은 고르반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고르반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님께 공경하면서 부모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고르반, 나 이거 하나님 거야 라고 하면서 드렸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르반의 의미는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제 예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지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 마음도 몸도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은 바로 고르반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소제물은 기념물이 됩니다. 기념물이 된다는 것은 기억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 소제는 우리가 하여금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소제의 요소를 잘 생각하기 원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 이 소제는 선물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내가 이 선물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 곡식이 갈아서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깨끗이 씻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가루가 되어야 된다. 또한 이 소제는 한결같은 모습을 기억하게 만든다. 정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겠다. 또한 내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성숙해지겠다.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수성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소제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제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소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곡이 있는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부서져야 하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서지고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질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선물로 드리는 소재가 될 수 있기를 하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놓고